사도행전 19장 후반부 두 번째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앞서서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성령으로의 세례의 사도행전의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또 사건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가장 멀리 이방인 지역 교회에 또 이러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이러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놀라운 또 성령으로의 세례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외적인 이러한 기적과 또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구약의 이런 모든 예배적 질서들이 중단되고 이제 세례와 성찬 또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신약적 예배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신구약의 공적인 또 이러한 통치와 예배의 변화들을 또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선언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러면서 이 에베소에서의 이러한 그 놀라운 성령 세례의 그러한 그 모습이 바울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정도까지만 가져다가 이렇게 놓아도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적 은사로서의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그 독특한 그러한 기적들은 성도의 개인의 성화에 이런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성경을 써야 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이례적인 단회적인 그런 사도 시대에만 존재하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은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어떤 목사들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갖다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낫거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러한 오순절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또 부분적인 그러한 연속성을 주장하는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성령 세례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독특하게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사건의 이 성령으로의 세례 사건에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을 통한 그러한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기적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그 장면 속에서 또 이거를 흉내내는 이러한 또 잘못된 그 이 모습으로 기적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러한 한 사례를 이렇게 19장에는 두 사건을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외적으로의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이러한 그 은사들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이거를 곡해하거나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런 사도적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아주 신중하게 또 사용해야 하는 아주 제한적인 또 이러한 또 경고들을 엄히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초대교회 자체에서도 이런 사도적인 외적인 이러한 특별한 기적과 이러한 부분들을 예언, 방언, 축기라든가 놀라운 전폭적인 치료의 이러한 그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함부로 이렇게 마치 성도의 개인의 은사의 어떤 그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에 어떤 책망과 벌을 받을 수 있는지들을 이렇게 한 실례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요. 사도 시대에 주어진 아주 그러한 독특한 은사였기 때문에 그 대상과 또 그 사건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조차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도들 전체가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늘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그런 단계와 열매로 언제든지 늘 이렇게 행하고 이랬던 것이 아닌 것을 더더욱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을 흉내내 보려고 했던 이러한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설피 따라서 흉내내다가 결국 귀신이 그 아들들을 또 오히려 더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참 수치스러운 또 창피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이렇게 참 놀랍게 대비가 되면서 이러한 그 기적의 또 특별한 은사들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또 선을 그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은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사도행전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 교회의 이러한 교회를 설립해가는 중요한 원리이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이러한 또 사역들이 세워져 가야 함을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은사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을 배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결국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좋은 교회의 또 성장의 토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중단하는, 그래야여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그 재산적 가치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러한 기존의 우상 숭배했던 물건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또 이러한 열매와 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일어나는 변화이지, 여기에 어떤 그 방언이나 이런 은사 체험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21절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결국 이 19장은 에베소와 또 그 에베소를 넘어서 결국 로마까지 이어져 가는 이 거대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심과 또 함께 하심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또 이방인 땅 끝까지의 이러한 이방 복음 사역들이 어떻게 또 펼쳐져 갈 것인지를 또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독특한 사건 하나를 소개받는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제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이 장면 속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사람과 부딪히는 논쟁의 또 싸움을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이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데미의 이러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작은 또 이러한 그 우상 모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거를 판매하는 이러한 또 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들은 다 가짜고, 이런 조각이나 모형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다 보니까 결국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과거의 우상 숭배의 이러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받고 자신들의 생활도 엄청난 결국 곤핍함에 처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적 이런 그 행동들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물건들과 상품들은 결국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이들이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을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또 구원의 이 소망을 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러한 거짓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또 그러한 조각상들을 소유하고 집에다 두고 이런다라고 해서 신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과 또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결국 이 소라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이 결국 이러한 그 위험한 사태 속에서 자기 대신에 가이오와 이러한 다른 교인들이 고초를 당하자 본인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 그 교인들을 보호하려고 또 교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려고 이렇게 또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우리가 앞서서 국가론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법과 질서들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반 은총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무작정 이렇게 또 그 고난의 자리로, 핍박의 그 자리로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또 많은 동료들이 이것을 말리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바울이 희생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함들을 미리 잘 또 파악했고, 그래서 제자들도 말리고 또 그다음에 관리들도 바울의 친구였던 관리들도 결국 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또 이렇게 서로 부탁하면서 결국 바울이 피신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또 협조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위험이 처하게 되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위험들을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국가의 이러한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수단과 도구들도 또 잘 활용하여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이웃들의 생명의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보호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교파마다 그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또 각각 또 서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또
신중하게 또 이런 의료적인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목사나 성도들도 얼마든지 다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이런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교회를 또 보호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또 이렇게 저항해야 되는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함몰되어서 국가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거부하고 또 이런 일반 은총적인 의료적 수단들을 내가 싫어하는 또 정당과 정치가들이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또 생명의 위험 가운데로 이렇게 빠뜨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은 7계명에 있어서 아니 6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그 부분들을 거역하게 되는 또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몰상식과 이러한 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또 친구들이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면 결국 바울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교회의 또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강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이런 또 몰상식이 마치 신앙의 어떤 순수함인 것처럼 이렇게 또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저항하고 목숨까지 걸고 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지혜롭게 또 그 위험을 피해서 이렇게 또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들어가고자 했으나 또 주변의 친구들의 많은 또 이러한 권고와 또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굳이 또 그 위험을 억지로 이렇게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위험을 피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러자 이제 그들 가운데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러면서 결국 엄청난 혼란이 결국 가중되었고 결국 이러한 그 혼란을 틈타서 많은 그러한 또 반대자들이 결국 우상 숭배의 이러한 또 부분을 비판했던 바울과 그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공격들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해서 결정할지라. 이러면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또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교회가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로마 관원에 의해서 또 여기는 서기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국가의 어떤 실정법에 대한 문제, 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돈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국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면 당연히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고 신앙의 어떤 이러한 그 문제라면 이걸 함부로 이렇게 국가법에다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실정법을 어기는 이러한 문제라면 정당하게 고발하라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건 불법적인 집회가 되고 또 불법적인 재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피해가는 장면도 그렇고 또 이 사건의 소동을 이제 안정시키는 서기장의 이런 발언 속에서도 또 이런 국가법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국가법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국가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의 기독교 윤리를 해치는 낙태법,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적인 또 이런 보건적인 또 의식주와 관련된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일정한 부분 또 교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국가법을 존중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사회적인 또 이런 질서들을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함께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그거를 우리가 합법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일반 은총과 국가법과 이러한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개념들이 없게 되면 어느 시대나 제세례파도 그랬고요. 또 18세기에는 또 경건주의라든가 19세기, 20세기에서는 또 오순절파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런 행동들이 결국 그 국가 사회에 결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몰상식하고 반이성적이고 또 아주 반상식적인 반문화적인 이러한 그 사람들로 손가락을 받고 손가락질을 조롱을 당하고 아주 모욕을 당하는 왜냐하면 결국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지나친 몰상식한 행동들을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반의료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몰상식함의 이러한 신앙적 그 과격함들이 마치 신앙의 순수함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또 기독교가 얼마나 또 이런 반사회적인 이러한 것인지를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인식시키는 그런 위험한 이러한 또 잘못된 이러한 또 신앙인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장 뒷부분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고유한 또 책임과 의무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성경 신앙도 또 중요하지만 일반 은총 또 이렇게 국가와 사회, 교육, 또 병원, 또 학교 이런 모든 국가 사회 제도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은총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많은 사회적 제도와 수단들을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또 의식주를 또 잘 보존하고 또 우리 이웃들의 또 그러한 생명과 삶을 또 함께 협조하는 이러한 아주 건강하고 상식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이러한 모습을 또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했고 또 지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도 그렇게 장로교회는 그 사회에 있어서 아주 멋있고 또 이렇게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서 늘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19장 또 이런 뒷부분에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살피시면서 또 국가 사회의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반 은총적으로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